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주일에 우리 충성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남자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덜하지만 종종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곳에 돌아간 꿈을 꾸기도 해요. 육군 제2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 짧은 기간에 훈련을 6주 정도 받았는데 그 6주 동안에 충성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충성. 근데 목소리 이렇게 나가면 혼납니다. 원기왕성하게 다시 안 해? 다시 하고 똑바로 못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섰다 그렇게 기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충성은요 이런 것이에요. 큰 목소리로 상관의 명령을 복명 복창하는 거. 무엇이든지 상관에게 받은 명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충성이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열정 혹은 무조건 해내는 패기 가득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감정의 온도라기보다는요 맡은 일을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끈기 그리고 일정함을 뜻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뭘 열심히 사람들 볼 때 대단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꾸준히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여기고 충성되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꾸준하고 묵묵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 참 충성되다, 충성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큰 소리를 내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세요 하고 손드는 사람들 되게 어떻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겠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좀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할래요. 딴 거 시켜주세요 하고 변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께 너 참 충성되다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 충성된 나의 청지기, 종이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모든 성도의 꿈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되게 삽시다. 충성되게 사는 것, 주님께 이 칭찬을 받는 것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자신의 즐거움에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읽은 본문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요, 이 주인이 종을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그의 충성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보신 충성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충성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남용하는 것.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묵혀두는 것을 불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전은 충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번에 성령의 열매하면서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충성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것이 저는 진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음을 맡은 일에 쏟는 것을 진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일에 임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참 믿을만하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겨도 그에 대해서 든든한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은 일 맡기면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뭐든지 진득하게 잘 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일까요? 충성을 결실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정의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 충성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성품 혹은 특징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충성은 결이 맞지 않는 성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충성을 다른 유의어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정한 뜻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니 신실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함이라는 이 말의 뜻도 믿을만하다, 진정해서 우러나오다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과 관련된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마땅한 반응이고 마땅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너희가 충성해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니 너희도 나에게 충성하고 신실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응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약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지만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창대하게 될 가능성이 인간적인 눈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내 종에게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많은 별들과 같이 네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읽은 본문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후손이 나중에 많아지게 되고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400년이 넘게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계기되어 고난을 겪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언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가 다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내용들과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됐던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앞에서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앞에 두 번째로 서게 됐을 때, 그의 사명이 멈추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지만 모세는 감격했어요. 왜 감격합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이제까지 완전하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을 그가 그 눈앞에서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부정과 배신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로 비유하시면서 탄식하여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나는 약속에 신실하고 정직한 남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이렇게 땅을 주고 내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나를 떠나는구나 탄식하십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쫓아가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탐욕의 대상들을 따라서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부정만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도를 행하고 음란을 행할 때 부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아파하세요.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부정하며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애통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런 비곡이 반복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돌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보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뭘 봅니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제가 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성하고 부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며 심판당해도 진노 가운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특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에 신실하신 것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훈련소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혹은 삶의 벼랑과 같은 고난 때문에 마지못해 굴복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자발적인 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같은 신실함, 충성과 삶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보면서 이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반응으로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내 불안, 걱정, 염려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충성은 오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설교서도에 나눴던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았던 청지기, 종,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그는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의 좋은 의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인은 좋은 의도로 그 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지만 그 종은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 종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조건, 나쁜 조건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묻어버렸겠죠. 그러니 자기 생각에 주인이 준 사명이 좋지 않다고 여겼고 그 일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을 볼 때는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일 때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직장에서 직급이나 업무를 맡을 때 여러분은 충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충성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리저리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목자의 목장에 편성이 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목장의 구성원이 있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목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다가 그 목장 공동체에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목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안 가. 목장 바꿔줘. 아니면 목자 바꿔줘. 안 그러면 나 충성 안 할 거야.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래 원했던 프로젝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듯 하다가 원하지 않던 업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일 안 해. 나 대강대강 할 거야. 업무 시간에도 딴 거 쳐다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함이 없는 것이고 믿을만 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이라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그 당시로 치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에게 상전에 대한 순종을 당부합니다. 그들의 상전들이 전부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편안한 환경을 주거나 좋은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봉 많이 주니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종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착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복수해 주겠다. 나에게 이런 대우를 했으니 나도 일로 너한테 복수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정당한 복수를 하겠다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착취를 당하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치기도 했고 일할 시간에 주인들의 눈을 피해 낮잠을 자며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공평과 정의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 종들은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들이 종이라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서도에 살핀 충성의 정의처럼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주인들에게 보이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상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만을 살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누가 보지 않으면 인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훔치는 죄를 범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것이 시간을 훔치는 것이든 물질을 훔치는 것이든 부정을 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만을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종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그들 삶을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도록 당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거기에는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이 없고 무거운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거기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교회에서 청소하고 주차를 하는 일도 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믿을만 하고 오랫동안 변함이 없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변함없이 오래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환경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맞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을 때 내 기분이 내킬 때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내 감정도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도 충성을 그렇게 맺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성실히 그의 주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일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주인이 없을 때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같이 동침하자.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와 나만 아는 죄가 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거부하고 밀쳐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너와 나만 알 거야.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서 요셉이 일했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거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은밀하게 다가온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은 크게 보이는 일이나 대단해 보이는 역할로만 나타내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역할을, 큰 것을 맡아야만 보일 수 있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실 이 충성의 참됨과 진실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서 이 충성의 진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작은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에 보면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다 그럽니까? 10개를 안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나를 보면 10개를 어떻게 할지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맡은 작은 일, 작은 역할에 신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역할과 큰 일에도 어떻습니까? 충성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종류를 따지죠.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맡길 수 있냐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맡기느냐고, 맡긴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충성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는 규모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숫자가 50명이 넘어가는데 교회 차로 다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개인 차를 쓰고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월말에 통행료와 연료비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교육자의 숫자가 50명이 넘어가니 재정 간사님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교육자들의 쓴 차량의 그 연료 사용 내역 그리고 통행 내역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 대부분 믿고 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나 그렇지만 이렇게 믿고 누군가에게 재정을 주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유혹이 생겨요. 개인으로 썼지만 이거 좀 청구해서 타서 쓰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몇몇 사역자들이 그렇게 개인으로 쓴 것을 청구해서 타서 썼습니다. 저도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유혹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이거 청구해서 좀 타면 조금이라도 내 생계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례가 빠듯해도 좀 그렇게 하기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좋은 말로 해서 편치가 않은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사역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청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이패스를 쓰게 되면 어디 다녔는지 도로 비료가 쭉 나오게 되는데, 표에서 제가 쓴 부분은 빨간 사인펜으로 하나씩 그었어요. 이건 내가 쓴 거 긋고 총액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제가 쓴 것은 빼고 차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타고 청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 재정 간사님이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게 됐을 때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건강보험 내신 거 중에 환급금이 좀 나왔는데 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계셨을 때 정직하게 지낸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이거 챙겨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일을 하고 나서 동료 사역자들에겐 욕을 좀 먹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나쁜 불충한 종이 됐다. 그리고 욕을 좀 먹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 재정 간사님이 챙겨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한번 오셨는데, 장로님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를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재정을 타는데 다른 사역자들은 개인으로 쓴 용도도 다 타서 쓰는데, 원 목사님은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썼다라고 긋고 정직하게 교회 재정을 청구했던 분이세요. 담임으로 여기 오신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또 이렇게 크게 돌려주시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로 보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따르며 충성하고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불충성하는 것으로 나에게 생길 여러 가지 이득들이 보일 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십니까? 불평하는 환경, 상황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충성해야 할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해야 할 작은 일,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하겠다 말하지만 짧은 기간 충성하는 척 하다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충성의 마음을 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여겨지면 금방 얼굴 표정을 바꾸고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는 충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충성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같이 장기적이고 꾸준하며 믿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임직자를 세우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움을 받는 일꾼들 그리고 함께 감사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고시를 보기 위하여 노예 사무실을 찾았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세워지시는데 믿을 만한 분들이냐고, 잘 섬겨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러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돼봐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래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알게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많이 맺어 또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